마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주님 18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자,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같이 읽읍시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우리 이제 공동체에 대한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주님의 목적은 주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역사의 목적과 이 모든 주님의 사역의 결과물은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가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 보이는 교회가 연약하고 문제가 많고 그렇지만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가 다메섹으로 제사장의 그 명령을 가지고 막 달려가고 있을 때 그가 거기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죠?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났을 때 그가 깜짝 놀랐죠. 자기는 도대체 절대 믿지 않았던 예수님의 부활, 그걸 믿지 않았고 또 그것을 증거하는 그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것이 합당하다고 그렇게 주장했고 또 그걸 앞장섰던 사람인데 거기서 진짜 부활한 예수, 살아있는 예수를 만난 거죠.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이 첫 번째 한 말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그분을 예수님 보자마자 왜 네가 나를 핍박하고 나를 괴롭히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의아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나는 그분을 핍박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교회를 괴롭히는 것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다. 그만큼 교회는 예수님 자신이고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죠? 예. 교회가 이 땅에 간판 걸고 있는 교회가 너무나 어떤 의미에서는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모습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또 상처를 갖고 있고 부정적인 생각까지도 갖고 있고, 그죠? 예.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사람들 안에 흐려져 있고 혼탁해져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또한 사단의 전략이에요. 예.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교회 이미지를 흐림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어떤 그런 모습을 어둡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조롱거리로 만들므로 말미암아 교회를 섬기지 않고 교회를 중시하지 않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합리화하는 것이 이 시대의 정신이단 말이죠. 그죠? 예. 예. 요즘 진짜 그 어디 가서 이렇게 목사입니다 이런 말 하기가 좀 부끄러워요. 예. 부끄럽습니다. 예. 여러분도 부끄러워하지. 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더라고요. 수준이. 예. 사기치고 성범죄자 1순위가 목사 같은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예. 그만큼 교회가 그 교회 이미지가 땅에 실추되어 있고 어찌하든지 이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교회는 그 어리석고 그런 악한 사람들의 그런 어떤 집단인 것처럼 매도하는 것이 이 시대의 분위기입니다. 그죠? 근데 그거는 이 시대뿐 아니라 초대교회 때도 그랬어요. 예. 교회가 그렇게 막 좋은 소리 듣고 거긴 정말 좋은 데다 이런 소리를 들었던 시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교회를 향한 공격이 많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교회에 대한 공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건 교회 안에서도 있고 교회 밖에서도 있고. 예. 근데 우리는 교회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예, 교회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요즘에 그 왜 많이 한 얘기지만 가나안 교회가 유행하잖아요. 그죠? 안 나가 교회. 예, 가나안 교회 안 나가 뒤집어서 안 나가 교회. 이젠 거의 뭐 이 보통 명사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단어를 쓰더라고요. 예. 교회 예수님 믿기는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들. 또 교회 안 나가는 것이 마치 잘하는 것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 예. 우리는 그런 썩어 빠진 교회 이제는 안 다닌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것이 마치 신앙이 굉장히 좋은 신앙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 그 얼마나 큰 미혹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결국은 그렇게 뿔뿔이 자기 나름의 신앙생활을 살다가 그렇게 뿔뿔이 또 흩어지게 돼 있어요. 각계격파를 각계로 흩어져 있으면 격파하기가 쉬운 거예요. 원수는 어찌하든지 우리를 흩어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홀로 있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죠? 예. 그런 거예요. 늑대가 양을 잡아먹을 때 어떤 양을 잡아먹겠습니까? 혼자 있는 양을 잡아먹겠죠. 그죠? 예.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아프리카의 그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셔도요. 사자도요. 예. 그 막 이렇게 소들이 떼를 지어가지고 모여 있으면 공격을 잘 못해요. 예. 거기 잘못 들어갔다가 완전히 그 단체로 이렇게 덤비면 예. 사자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찌하든지 계속 이렇게 두렵게 해가지고 빙빙 돌면서 거기에 이렇게 겁에 질린 한 마리가 이 무리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만들어요. 예. 그리고 이제 딱 걔가 이제 떨어져 나오면 좀 거리가 생기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이제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죠. 예. 그만큼 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목자를 주시고 함께 거하는 교회를 주셨는데 이 시대는 어찌하든지 교회를 파괴하려고 그러고 교회를 흩어버리려고 그러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원수가 쉽게 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권세 있는 그런 능력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사단의 그 전략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죠? 교회가 중요한 것인지. 우리 교회가 중요하다. 우리 교회를 떠나면 저주받는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예. 목사님 또 그런 얘기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우리 교회를 떠나면 저주는 안 받습니다. 예.
발병이 날 뿐이지.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좁은 개념의 그런 이렇게 분파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죠? 주님의 몸된 교회는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그 교회 중에 우리가 또 한 교회로, 한 지체로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이 교회들이 살아야 하고 교회들이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7개의 교회가 나오잖아요. 그 7개의 교회, 마치 7손가락처럼, 5손가락처럼 주님의 그 몸된 그 교회 하나하나의 교회가 어느 교회들 주님이 아끼지 않고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 교회 중에는 좀 잘하고 있는 교회도 있고,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작지만 정말 승리하는 교회도 있고, 또 그 교회 중에는 무슨 교회죠?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교회는 크고 부하고 뭐 가진 것도 많고 그럴듯해 보이는데 안에는 전혀 주님이 칭찬할 것이 없는 그런 썩어 빠진 교회도 있고. 근데 그런 교회라고 한다고 해도 주님께서 그게 이제 너는 내 몸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주님께서는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고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고 그 교회가 돌아오는 길을 제시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교회고, 이 교회를 정말 훌륭한 교회, 승리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주님의 초미의 관심사다. 아멘. 여러분의 초미의 관심이 뭡니까? 우리 홍민이의 초미의 관심이 뭡니까? 그죠? 자기가 지금 지도하는 팀이 전국대회에서 우승하는 거, 그죠?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다 개인적으로 앞에 당장 놓여져 있는 목표들이 있죠. 우리 예언이는 올해 어쨌든 공부를 최선을 다해서 해서 그 결과를 보는 것, 다 그것들이 다 귀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들이 다 중요하고 정말 좋은 일이고 그것도 승리해야 되는 일이지만 절대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을 위해 있는 거예요?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있는 거란 말이죠. 그죠? 내가 그렇게 승리해서, 내가 그렇게 돈 벌어서, 내가 그렇게 좋은 학교 가서, 우리 자녀들 잘 키워서, 내가 건강해서 뭐 할 거냐 이 말이죠. 어차피 죽을 건데, 어차피 다 무덤 속에 들어가서 먼지로 변할 텐데, 그건 다 한시적인 것이고 유한한 것이고 이 땅에 속한 것이고, 그죠? 근데 그 땅에 속한 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산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것을 산단 말이죠. 그 영원한 게 무엇입니까? 그 영원한 것이 바로 주님의 공동체, 주님의 몸,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라 이 말이죠. 교회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강조드립니다. 이 연사. 20분 동안 제가 교회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드렸습니다. 이 작은 자를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18장 5절에 보면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웰컴하는 것이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교회는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하고 동격이에요. 고린도전서 같은 데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교회는 곧 예수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그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께 여러분이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선교사를 베트남에 보냈습니다. 그 베트남에 있는 사람들 중에 과연 누가 그 사람들의 귀함을 알아보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그냥 뭐 한국 사람이라 좋아하고 한국 사람하고 친하면 뭐 김치도 좀 얻어먹고 좋은 일이 있을까 싶어서 얼쩡거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이 예수님이 보낸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 사람들의 말에 순종하고 그 사람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나온다면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그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죠? 자기를 낮추는 그 어린아이 같은 사람, 이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 곧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그 질서를 믿고 그 질서를 받아들이는 사람, 그게 예수님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죠? 오늘 표현에도 나옵니다. 예수님을,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작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6절에 보면 나를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 바로 예수님이 가져오는 세계,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사회 질서, 그것을 믿는 자, 그것을 믿는 자, 아멘. 그것을 믿는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다른가.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이 돼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 세상은 피라미드의 세상이지만 주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세상이에요. 아멘. 예. 이러한 새로운 세상을 우리 주님이 몸소 보여주셨고 몸소 시작하셨어요. 그 주님의 세계를 받아들이는 자, 받드는 자, 어린아이처럼, 그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 사람들을 환영하는 자, 예수의 이름으로 이 예수의 세계를 환영하는 자, 그러면서 그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섬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자, 그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 그 예수의 공동체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6절에 봅시다. 이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신 것처럼 이 예수님의 이 새로운 세상의 질서, 자기를 낮추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이 예수의 삶을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낮추는 자, 어린아이가 있는 그 낮은 위치까지 스스로 내려가는 자, 스스로 내려가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예. 자기를 낮춰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어린아이의 자리까지 내려간 그 어린아이들이 있는 곳, 그것이 교회인데, 그 교회, 그들을 영접하는 자, 그것이 바로 주님 몸된 교회인 것이에요. 그 교회는 전혀 다른 세계인 거예요. 이 세상과 다른. 교회는 어떤 곳이다? 교회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곳이다. 아멘. 이게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에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다. 이 세상은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것이다. 이 세상이 원리죠. 그죠? 이 세상과 주님의 나라는 정반대예요. 우리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다. 주님이 이게 리브가가 아기를 배웠을 때 주님이 주셨던 계시잖아요. 그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예. 이것이 주님의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자, 누가 큰 자냐, 얼마나 낮출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위대함을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낮아지기 경쟁을 하는 곳이에요. 그죠? 교회는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죽으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죠? 예. 아멘. 아멘. 예. 이 얼마나 다른지를 알아야 합니다. 얼마나 다른지를 알아야 합니다. 6절에 봅시다. 예,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예. 자, 다시 잘 읽으세요. 다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넘어지게 하면, 실족한다는 말이 넘어진다는 말이죠. 특별히 죄를 짓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공동체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에 있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왜 떨어져 나갔을까요? 여기 실족했다고 그랬어요. 넘어진 거죠. 상처를 받았거나. 그래서 실족했어요. 실족한다는 말은 넘어졌다는 말이에요. 그 공동체로부터 빠져나간 거예요. 떠나간 것이죠. 예수님 몸으로부터 분리된 것이에요. 자, 누구든지 이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하면, 나를 통해서 만약에 어떤 사람을 실족하게 해서 그 사람으로 주님의 몸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들었다면 어떻게 하는 게 낫다고요?
차라리 그 사람은 지금 자기가 얼마나 위험한 일을 한 것인지 깨달아야 할 것이다. 얼마나 위험한 일을 한 것입니까? 자, 얼마나 위험한가?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들어가는 것이 그것보다는 낫겠다. 느낌이 안 오죠, 그죠? 우리는 연자맷돌도 본 일이 별로 없고 연자맷돌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연자맷돌 봤어요? 오늘 연자맷돌 봤어? 사진만 봤어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모르실까봐 제가 하나 해놨어요. 이게 그 나사렛에 있는 연자맷돌이랍니다. 주로 보면 이 나귀들이 연자맷돌을 돌리죠. 맷돌 중에도 아주 큰 맷돌입니다. 곡식을 빻거나 또는 올리브 기름을 짜는 그런 맷돌인데 주로 짐승들이 이제 움직입니다, 그죠? 나귀, 주로 나귀가 많이 하고 소가 할 때도 있고. 자, 이 맷돌에 보면 중간에 이렇게 막대기를 집어넣는 이 구멍이 있어요. 있죠, 그죠? 거기가 딱 이렇게 사람 목을 집어넣으면 딱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으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그 연자맷돌을 가져와라. 연자맷돌을 가져와서 목을 잘 집어넣어. 딱 맞게 집어넣고 그걸 들고 저 바다까지 이제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얕은 바다는 안 돼요. 저 깊은 바다에 가서 살짝 밀어주면 됩니다, 그죠? 자,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 주님이 교회에 대한 마음이에요, 생각이에요, 그죠? 교회를 파괴하는 것은 이만큼 무서운 일이에요. 왜? 주님이 교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이것을 주님이 그 모든 수고의 결과물로 얻으시고자 한다면 그 결과물에 어떤 손상이 갈 때 그분이 어떤 태도를 취하겠습니까? 그분의 분노가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그죠? 농사를 지으시는데 수박을 지금 키운단 말이죠. 처음에 관심이 뭐겠습니까? 그 농부가 그렇게 씨를 뿌리고 정말 그것을 따뜻하게 해주고 모든 수고와 거름을 주고 다 수고해가지고 얻고자 하는 것은 정말 예쁘고 맛있는 수박 아니겠어요, 그죠? 그 열매 아니겠습니까? 잎이 좀 떨어지고 줄기가 좀 마르고 뭐 그래도 괜찮아요, 그죠? 그건 참을만 해요. 그거는 참을만 해요. 근데 열매를 망가뜨린다, 그거는 견딜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모든 걸 걸었는데 지금 그걸 망가뜨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굉장히 예민해 있는 거예요, 그 열매에 대해서는. 그죠?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수박 나중에 나올 때 그 좀 이렇게 흠집이 나거나 이러면 상품성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렇죠. 굉장히 예민하지 않아요, 그때는?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지금 예민하신 거예요, 이거. 이 정도 얘기하시면,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어떻게 해라, 이 정도 얘기하시면 상당히 예민하신 거예요, 지금. 그거는 지금 다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건들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은 우리 교회를 향한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얼마나 애틋한지 몰라요. 그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것에 대해서 주님 아주 그것에 대해서 고통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가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공동체를 파괴하는 건 죄예요. 죄가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파괴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 이 뭐 미투 운동 이거 하면서 우리가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 그렇게 뛰어난 문학가들, 그렇게 뛰어난 연극, 뭐 감독들 또는 정치인들, 그들이 그렇게 화려한 업적을 내고도 그 안에 공동체가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니 모든 것이 그냥 한 방에 진짜 훅 가는 거예요, 그죠? 그걸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평생에 쌓아올린 그 탑들이 그냥 그것들이 다 수치가 되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교과서에 이름이 나왔는데 그 교과서 이름 지워버리고, 어떤 기념관에 그 사람의 정말 글들이 써져 있었는데 그것도 다 내려버리고,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는 그 극단이나 뭐 단체들이 다 해체되고 그 집단들이 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죄가 공동체에 들어오면 공동체는 깨어집니다. 파괴됩니다. 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공동체를 깨트리는 것, 공동체는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주님으로 인하여 연합된 사람들의 모임인데, 이 공동체, 이 관계 가운데 죄가 흘러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 공동체는 결정적으로 이제 깨지는 거예요. 아주 민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님께서 자, 실족하지 않게 하라. 누구든지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라.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은 화가 있다. 실제로 보면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다.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죠?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겠지만, 그러나 죄를 짓게 만드는 이 죄된 영향력은 이 세상에 있어요. 그죠? 실족하게 하는 일은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누구를 통하여 실족하게 하는 그 영향력이 들어오는가, 이것은 살펴야 한다는 것이에요. 네. 이 영향력이 들어오는 그 문이 된 사람은 화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의 지체들이 죄짓게 되고 결국은 주님의 몸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 이어가십니다. 8절에 보면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공동체를 깨트리는 죄악의 통로가 되는 것을 정말 조심해야 된다. 이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이것은 얼마나 정말 끔찍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일인지 모른다. 예. 여러분, 이게 주님의 관심입니다. 주님의 이 관심이 뭡니까? 결국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이 세상은 두 가지로 수렴이 돼요. 두 가지로. 예. 한 가지는 신부, 그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사람이 어린 양과 함께 서 있어요. 그죠? 그 산에 신부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거기에 대비되는 누가 있어요? 창녀가 있어요. 음녀라고 하는 여자가 성경에 등장해요. 결국 이 우리 인류 사회는 두 가지 세상으로 수렴되게 돼 있어요. 결국 마지막에 가면 음녀의 세상이 될 것이냐 아니면 신부의 세상이 될 것이냐, 이 두 개가 갈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여자인데, 똑같은 여자로 지음받은 이브인데, 그죠? 하와인데 하나는 신부가 되고 하나는 음녀가 된다 이 말이죠. 이 음녀는 큰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이게 뭐냐? 그랬을 때 그것이 바로 바벨론이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벨론이라고 하면서 그것이 바로 큰 성의 이름이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성, 영어로 하면 성, 영어로 하면 성이 아니죠. 예. 예. 중국말로 하면 성, 그죠? 한자로. 영어로 하면 city예요, city. city. 그러니까 이 세상은 두 가지 시티로 수렴이 되는 거예요. 하나는 신부된 시티, 새 예루살렘, 그 시티. 또 하나의 시티는, 하나의 성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음녀. 온갖 것을 사고 파는, 결국은 인간의 영혼까지 사고 파는 그 곳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어떤 세상에 속할지를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그 영광스러운 교회, 그것이 바로 신부 아닙니까? 그죠? 예. 에베소서 5장 27절에 나오는 그게 신부란 말이죠. 그 신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새로운 사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예. 바로 그리스도의 통치가 실현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그 심령에서부터 이루어져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낮추는 그 사람들로 이루어진 이 공동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신부라 이 말이죠. 그런가 하면 나머지 세상은 바벨론이 되는 거예요. 바벨론. 피라미드 속에서 모든 것을 자기 수준대로 사고 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익 공동체가 되어서 자기를 추구하고 서로를 이용하는 그런 음녀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음녀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자기의 몸을 파는 사람 아닙니까? 이익을 위해서. 그 몸을 사는 사람도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가짜 사랑이지요. 서로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를 이용하는 거죠. 난 저 사람의 몸이 필요하고 난 저 사람의 돈이 필요해서 서로 교환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세상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란 말이죠. 그죠? 모든 것을 다 거래하고 계산하고, 그죠? 그렇게 돌아가는 게 이 세상이죠. 그게 바벨론이에요. 우리는 지금 바벨론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세상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바벨론에 유배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 정체성이 이 바벨론에 있으면 안 돼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패망했을 때 그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포로로. 그죠? 그렇지만 그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그들은 한 번도 그 바벨론에 살고 있으면서도 바벨론 사람처럼 살아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다니엘처럼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진미를 거부하고 결코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고 그곳에서 바벨론 한가운데서 장차 오는 그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무엇인지를 증거했던 그 백성들이란 말이죠. 아멘. 우리가 누군가, 우리가 지금 어떤 세계 속에 살고 있나, 우리가 지금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나, 여기에 있어서 우리의 각성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교회는 그냥 우리 종교 행사하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질이고 우리의 뿌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의 모든 삶의 원리가, 이 바벨론의 세상을 이기는 삶의 원리가 여기서부터 흘러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이게 딱 붙여져 있어야 된단 말이죠. 주님 목자와 양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시는데 누가 양입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고 그랬어요. 그죠? 내 목소리를 안다고 그랬어요. 누가 예수님의 양입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자기 생명의 근원으로 삼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예수님의 그 말씀과 예수님의 그 낮아짐을 자기의 삶의 원리로 취하는 사람들이에요.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 사람들이 바로 양인 것이죠. 이 양들의 세계가 온다 이 말이죠. 그죠? 예. 지금 양들은 침묵하고 있지만 양들의 세계가 온다 이 말이에요. 예. 예. 이 양들이, 어린 양이 승리하는 날이 온다 이 말이죠. 이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 지금 묻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우리는 이 바벨론의 이 흐름 속에 휩쓸리면 안 돼요. 자, 이 세상은요, 어찌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이 바벨론의 부속품이 되기를 원해요. 예, 세상이 원하는 건 그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 두 가지가 서로 호객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지금 주님도 자기의 백성을 부르고 계시고 저 음녀도 길거리에 서서 와서 즐기고 나와 함께 잘해보자 이렇게 지금 유혹하는 거예요. 그죠? 잠언에 보면 딱 그 표현이 나와 있어요. 지혜가 성문 앞에서 부르짖고 있고 그런가 하면 음녀도 길거리 앞에 서서 어찌하든지 사람들을 부르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이 갈림길 사이에서 우리는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 누구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어디에 속할 것인가, 이걸 결정해야 되는 거죠. 이 마귀의 이 전략과 주님의 전략이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두 가지의 작동을 통해서 역사의 종말을 가져온다 이 말이에요. 한쪽에서는 신부를 만들어낼 것이고 한쪽에서는 바벨론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때 신부가 나타나고 이 바벨론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쓰셨던 요한계시록의 표현이 그거예요. 바벨론이 멸망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큰 천사가 나와서 큰 맷돌을 들고 바다에 집어 던져버립니다. 오늘 표현 똑같죠, 그죠? 예,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한번 보죠.
맷돌을 빨리 찾아보세요. 몇 장? 18장? 예, 18장이에요. 21절. 예. 자, 18장 21절. 거기 보면 환상이 나오죠. 그죠?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 두 시티, 이 두 성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람들을 데려가려고. 그죠? 서로 사람을 데려가려고. 그런데 이 성은 결국 큰 맷돌처럼 깊은 바다에 빠져 사라질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지요. 자, 다시 봅시다. 자, 마태복음 18장으로 가서, 그래서 지금도 이 주님의 이 신부된 공동체와 이 바벨론 음녀된 공동체가 지금 각축을 벌이고 있는데, 우는 사자처럼 어찌하든지 교회를 파괴하고 이 교회를 바벨론으로 만들려고 하는 영향력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 압박이 있는 거예요. 그 압박이 있는 거예요. 이 문을 찾고 있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이미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된 이 사람들조차도 삼키려고, 그들을 통해서 결국은 공동체를 파괴하고 양떼들을 흩어버리려고 하는 이 세력이 지금도 어슬렁거리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문을 찾고자 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은 그 통로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파괴하는 통로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본인으로 말미암아 본인의 어떤 범죄와 본인의 어떤 그런 죄로 말미암아 공동체, 주님께서 그렇게 귀히 여기시고 보고 계시는 그 공동체의 파괴를 가져오는 그 행위를 굉장히 엄중하게 보아라는 거예요.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나 오늘 이 말씀은 리더에 대한 말씀이기도 해요. 리더에 대한 말씀. 교회 공동체가 깨질 때 보면요, 그 누구보다도 리더의 그 어떤 죄, 잘못이 치명적인 역할을 합니다. 보면 어떤 교회든지 리더들이 건강하면 아무리 좀 멤버들 중에 좀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런 죄의 문제가 생겨도 컨트롤할 수 있어요. 다룰 수가 있습니다. 뒤에 이제 가면, 그죠? 이 교회가 이런 죄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리더들이 망가지기 시작하면, 리더들이 잘못 인도하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는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목자를 치면 양떼는 흩어진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지금 이제까지 있어온 많은 교회들의 몰락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더들을 위한, 리더들이 바로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우리가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사실상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하고 계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된 공동체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인간의 가르침으로 바꾸어버리고, 하나님이 심으신 것 대신에 인간이 심어놓은 것으로, 인간의 공동체로 바꾸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아의 사역을 방해하고 대적하고 있는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더들을 위한 기도가 정말 중요해요. 리더들의 생각 속에, 리더들의 정말 그 행실 속에 거짓과 부패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교회가 이제까지 그 리더들이 넘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교회는 계속해서 뒷걸음질 쳐왔던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도 리더가 되시겠죠? 안 되실 겁니까? 되셔야죠. 별 뜻이 없으세요? 그냥 저는 계속 이렇게 낮은 자리에서 너무 겸손하셔서 그러실 수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원치 않게도 여기 또 새로운 사람이 오면 여러분이 리더가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리더가 되어서 잘못 인도하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지는 거죠. 그죠? 우린 다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우린 다 스승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사람들을 세우는 자인지
실족해 하는 자인지 잘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실족하는 일,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격려를 받아야지. 물론 이럴 수는 있어요. 내가 정말 저분을 잘 섬겼는데 그분의 악함으로 인하여 그분이 이 믿음을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죠. 지금 그 경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리더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그가 죄의 통로가 됨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실족하게 된 거예요. 죄를 짓게 된 거예요. 흩어지게 된 거예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죠.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에스겔서 말씀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목자들이 타락하여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를 위한 사역을 하고 그로 말미암아 양떼들을 먹이지 아니하고 양떼들을 세우지 않은 그 목자들을 하나님께서 패하시겠다. 그리고 내가 가서 친히 이제는 양떼들을 세우겠다. 기르겠다. 내 양들을 찾을 것이다. 예.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중요한데 나를 통해서 형제 자매들이 믿음의 격려를 받고 믿음에 더욱더 강해져야지 나를 통해서 실족하고 나를 통해서 죄짓게 만들면 안 되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항상 살펴야 합니다. 심지어 바울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 형제들을 아직도 이 신앙의 아주 깊숙한 진리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내 형제들이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실족한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예. 그죠? 참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예. 그게 그 형제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낮추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형제들의 세워짐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게 바울의 마음이었고 그게 예수님 마음이었습니다. 주님,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는 그러한 죄가 들어오는 걸림돌들이 들어오는 이것을 정말 주의해야 하고 살펴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못 다니게 되는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일단은 보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물론 그렇죠.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 시작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안 들죠. 그냥 교회가 좋다. 교회가 좋아서 다니는 것이지 교회가 정말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닌다. 이런 사람은 상당히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겠죠. 그죠? 교회에 대해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이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을 알기에 이제 그렇게 되면 교회를 쉽게 떠나거나 교회를 쉽게 그렇게 비난하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자체를 알기 때문에 지금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좀 연약하다고 해서 쉽게 나는 예수를 못 믿겠다든지 또는 교회를 안 다니겠다든지 그러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나 처음에 교회를 다닐 때는 사람들이 다 자기중심적으로 교회를 다니죠. 그래서 그냥 교회 좋으니까 다니고 유익이 있으니까 다니는 것이지 교회가 유익이 없고 교회 다니기 힘들고 그럼 교회를 안 다닌단 말이죠. 그죠? 그렇게 이제 있는 수준은 굉장히 어린 수준이에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보호받아야 되고 교회 안에서 양육받아야 되고 자라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좀 잘하셨다면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교회 이상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때는 우리 교회가 좀 힘들고 좀 어렵고 좀 불편하다고 해서 쉽게 교회를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식으로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 주님께 연결된 사람이라면 교회는 그렇게 다닐 수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교회를 이제 보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교회는 시험 들 게 너무 많아요. 사람들끼리 모였고 우리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죠? 시험 들 게 너무너무 많아요. 밥이 맛이 없어도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올까 말까 고민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밥 먹는 게 유일한 낙이었는데 반찬이 시원찮다. 좀 다른 교회를 찾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자녀 교육이나 자녀 문제 때문에 그게 굉장히 교회의 중요한 이슈야. 요즘 그렇죠.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을 하거나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교회가 또 부흥을 해요. 예. 그래서 교회가 좋은 프로그램을 가져야 돼요. 근데 그런 어떤 생각 속에 빠져 있다 보면 또 좋은 친구들이 있는 교회를 가고 싶어 해. 물 좋은 교회. 그죠? 예, 그런 교회를 가고 싶어 해. 예. 이런 것들이 다 세상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이죠. 또는 아이들끼리 막 다투고 관계가 안 좋아. 그래서 교회로 옮겨요. 그건 아이들뿐 아니죠. 우리 지체들 사이에도 관계가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저 사람 보기 싫어서 나는 이 교회 못 다니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얼마나 아직도 생각이 굉장히 유치한 수준인가를 이제 아셔야 돼요. 예. 저 사람 보기 싫어서 저 사람이 안 나오든지 내가 안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겠다. 그럴 수 있어요. 교회가. 그럴 수 있더라고요. 또 교회 속에 온갖 종류의 다른 이슈들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우리 특히 청년들 연애를 하면 그냥 결혼을 해요. 연애하고 난 다음에 막 깨지고 나면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커플이 깨지고 나면 목사님은 그렇게 사역을 잘 하시는데도 둘이서 좋아가지고 막 좋아 죽겠다고 연애하다가 어느 날 깨져가지고는 한 사람 둘 다 안 나와 나중에. 교회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연애하면 그냥 결혼해요. 예. 결혼할 자신 있으면 연애하고 그 전까지는 교회 안에서 연애하면 안 돼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만큼 이 교회 안에는 뭔가 이 공동체를 깨트리는 많은 종류의 이슈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 이슈에 걸려 넘어지면 이 공동체가 깨지는 거예요. 예. 그게 이 세상에서 있는 일이고 이 땅의 교회들이 비일비재하게 겪는 일들이에요. 이제 우린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인식을 해야 돼요. 예. 자, 시간이 엄청 갔네요. 오늘 뭔지 좀. 자, 이번 그 주간에 우리 교회가 지금 강해지고 있잖아요. 그죠?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못 느끼세요? 제가 사람이 많아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뭔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가 좀 힘이 붙고 있어요. 이 영적인 힘이 좀 붙고 있어요. 이제 정말 저 어린아이 단계에 있다가 이제 조금 힘이 붙었는지 하나님이 좀 영적인 짐들을 지워주셔요. 이번에 우리 베트남 그 자매 그 건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점점 기도할 제목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지칠 수 있죠. 힘들 수 있고 또 두려울 수 있고 부담스러울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영적으로 감당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알면 알수록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죠? 문제가 복잡하고 그 문제들을 다 자기 힘으로 풀 수 없단 말이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주님이 그 가운데 오셔서 일해 주시기를 구해야 되는데 그 싸움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점점 넓어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좀 기도해 준다는 걸 알고는 선교사님들이 막 기도 편지도 더 많이 보내고 있어요. 다 읽어보지도 못할 정도로. 그죠? 목사님 기도에 정말 해주신다는 걸 제가 압니다. 뭐 이러면서 거기는 말만 안 하실 줄 압니다. 뭐 이러면서 그죠? 부담 팍팍 주면서 기도 제목들을 막 부탁하는데 알면 알수록 기도해야 될 내용도 많아지고 기도의 짐도 많아지는데 그만큼 또 우리가 더 자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있더라고요. 우리 가운데 자꾸 문제들이 드러날 거예요. 귀신들이 숨어있지 못할 거예요. 그들이 드러날 때 우리가 물러서겠습니까? 우리는 축사하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저 어디 축사하는 교회로 가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거든요. 우리 감당해야 합니다. 감당해야 합니다. 이제 그런 어떤 싸움이 이번 주에 많이 있었어요. 자, 이게 지금 오늘 사실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이건 것 같은데 이걸 해야 지금 끝날 텐데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한테 주신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성취주의, 성과주의,
이것이 공동체를 파괴한다. 그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취주의, 성과주의. 이 세상은 성취주의잖아요. 그죠? 공동체보다는 업적을 중요시해요. 이 세상은요, 좀 못하는 사람 여러 명보다 전체가 잘하는 것보다 엘리트를 원해요. 뛰어난 한두 사람, 그 사람을 원해요. 그죠? 이 세상은 그래요. 여러분, 나라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는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까? 아니면 부자가 많은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까? 어느 게 좋은 나라예요? 어느 나라에 살고 싶으세요? 네? 정말? 안 그럴걸요?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싶으면 그렇지 않을걸요? 네. 가난한 사람이 없는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까?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는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까? 부자가 많으면 좋겠죠. 다 될 수는 없으니. 근데 이 세상은 굉장히 엘리트주의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그죠? 뭐 이렇게 좀 못한 사람 여러 있는 것보다는 뛰어난 한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그죠? 애플 같은 회사 하나 딱 잘 나오면 우리 국민 다 먹여 살린다. 그런 논리가 팽배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니까. 세상은 잘하는 사람 한두 사람이면 나머지는 못해도 된다. 그런데 주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그런 식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향평준화라고 할 수 있어요. 제일 약한 사람을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99마리의 양이 있어요. 그리고 한 마리가 지금 잃어버렸습니다. 99마리 입장에서는 정말 기분 나쁜 거죠. 그 한 마리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다음 고지로 전진을 못하는 거예요. 목자는 지금 그 한 마리 때문에 양을 다 놓고 한 마리 찾으러 다녀야 되는 거예요. 99마리는 거기서 시간 보내고 있어야 되는 거죠. 세상은 이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 한 마리의 양 잊어버려. 우리는 저 고지를 향해 가야 돼. 그러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입니다. 그죠? 약자에 대한 배려도 없고 점점 그게 이제 강자 중심의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 때문에 전체가 다 멈춰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죠? 그러니까 보면 누구에게 속도가 맞춰지는 거냐면 가장 낮은 자, 가장 약한 자에게 속도가 맞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을 보면 압니다. 가정을 보면 어디 이제 우리 오후에 산책을 가겠지만은 산책을 가면 예를 들어 수안에 산책을 가면 어떻게 가겠습니까? 누구 속도로 가겠습니까? 수아 속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빠가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그죠? 엄마는 특히나 운동을 한 사람인데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자기 그냥 기분대로 달리면 벌써 고지에 갔어요. 근데 공동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수화 속도에 맞춰야 되는 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 네 말하고 있는 거 아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효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과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연약한 그 지체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과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이 세상과 다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전체가 강해지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너무 물들여져 있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너무 우리가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생각 속에도 얼마나 이러한 생각이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좀 잘못하고 좀 느리고 그러면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그것과 함께하기를 거부하고, 이것 속에서 이 공동체는 결코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건 공동체가 아니에요. 지난 시간 얘기한 것처럼 그건 피라미드인 거예요. 그건 피라미드가 되는 거죠. 그건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공동체는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 우리 올림픽 하면서 그 여자 추월 경기 때문에 막 말이 많았잖아요. 그죠? 모르겠어요. 정확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국민들이 그렇게 막 분노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죠? 추월 경기의 특성상 맨 나중에 들어가는 선수의 기록이 순위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3명 중에 자기 잘한다고 먼저 결승전에 들어가 봐야 그 꼴찌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 팀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 추월 경기의 특징인데 왜 그렇게 했냐, 이것 가지고 이제 막 그렇게 국민들의 분노가 쏟아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자,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교회는 세상과 같이 만들 수 없어요. 근데 오늘날 보면 교회도 엘리트주의가 막 들어오고 있어요. 교회도 막 그런 비교 의식 속에서 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거기다가 또 더 심각한 미혹 중에 하나는 영적 엘리트주의. 이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뛰어나고 아주 엑셀런스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가장 엑셀런트한 사람이 가장 모질한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 이 말이죠. 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이 바벨론의 정신이 교회로 들어오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 문들을 찾고 있어요. 사단은 그 문을 찾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그 문이 열릴지 모르겠어요. 그때 실족한 지체들이 이렇게 낙오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네,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입에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는데 결국 보니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네. 거기도 가야 잘 있어야 되고 돈 있어야 되고 학력 있어야 되고 다 번지르르 해야 되네.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모습을 비추어 주었을 때 결국 거기서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비전을 이제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건 이론이나 성경책에나 있는 얘기지 이 세상에는 없는 거야. 그리고 그냥 이제는 내 길이나 가자. 그냥 내 먹을 거나 챙기고 내 삶이나 살자. 그렇게 하면서 그냥 숲풀 속으로 각기 제 길로 가게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이게 교회를 파괴하는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특히 리더들 생각 속에 교회가 좀 자라기 시작하고 크기 시작하면 양떼를 먹여야 된다는 본질적인 걸 잊어버리고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이상한 논리 속에 사로잡혀서 양떼를 잃어버리고 다른 종류의 도시를 얻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를 결국은 무너뜨리는 거예요. 오늘날 보세요. 많은 세워진 훌륭한 교회들, 우리가 박수치는 그런 교회들이 왜 그 자리에서 그렇게 주춤거리고 있는지. 지금 한국의 큰 교회는 다 문제가 생겼어요. 다 주춤거리고 있어요. 다 세습 문제, 돈 문제, 여자 문제, 교회 공동체가 다 그러고 있어요. 교회가 수치의 대상이 되었어요. 우리는 아직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뭐라고 큰 소리 칠 수 없어요. 그죠? 어쩔지 어떤 또 뉴스를 만들어낼지 우리는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뭐가 도사리고 있는지.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이상이 무엇인지,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말이죠. 우리가 이걸 꽉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아주 뿌리 깊은 이 성과주의, 우리보다 조금 못한 사람들 비웃고 무시하고, 무시한다고 그랬죠? 업신여긴다고 10절에 보면 업신여긴다고 그랬어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 주님의 저 피로 사신 저 영혼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특급 경호원들이 붙어 있어. 여러분, 특급 경호원은 언제 붙이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붙이는 거 아니죠, 그죠? 저는 이 말씀 예전에 읽으면서 그게 딱 떠올랐어요. 여러분, 대통령 선거하고 나면 대통령 후보 때도 경호원들이 붙긴 붙지만은 딱 당선이 되고 나면 갑자기 경호가 달라져요. 그때는 대통령 경호가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통령 경호실에서. 그때 대통령이 있지만은 대통령하고 똑같은 경호가 붙어요. 여기 제가 이 말씀 읽을 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여기 천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 얼굴을 베옵는다.
특급 경호원이 붙는 거예요. 이들은 누굽니까? 이들은 장차 다스릴 왕들인 거예요. 왕자들인 거예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전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거였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열매를 훼손시키고 파괴시키는 그 원수들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참으시겠냐고요. 주님은 절대 참지 않으시고 주님은 그것을 대적하시는 거예요. 예. 자, 우리가 이제 교회에 대한 말씀 계속 나누고 있는데, 우리 안에 이번 이 시간을 지나가면서 내 안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경험한 교회의 좋고 나쁨이 있고 또 그 안에서 받은 상처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고 또 좋은 것도 있겠지만은 이제는 그런 인간적인 레벨에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레벨에서 교회를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여기서 좀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보시는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같이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또 어떤 때가 되면 헤어질 수도 있어요. 그 헤어짐이 좋은 헤어짐일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서로 좀 얼굴을 붉히는 헤어짐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졌을 때 그들이 뭐 완전히 주님을 배신하고 헤어졌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들 가운데는 사역적인 지향이 다르고 받은 은사와 기름 부음이 달라서 헤어질 수도 있어요. 그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는 우리 사이에서 이 교회가 죽을 때까지 같이 가자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몸담고 있는 것은 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더 크신 몸 아니겠어요, 그죠? 그 안에서 우리는 때를 따라 파송받기도 하고 때를 따라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헤어질 수도 있고 다시 만날 수도 있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그 큰 도성 새 예루살렘을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 아래에 있는 그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교회를 개인적인 레벨로 다니지 마세요, 이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주님을 섬김으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밥을 내주는 것도 주님을 먹이는 거예요, 그죠? 말씀을 먹이는 것도 주님을 먹이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키우고 있고 주님을 영접하고 있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같이 기도합시다. 교회가 얼마나 세상과 다른지요. 우리 안에는 또 얼마나 많은 세상이 길들여져 있는지요. 물들여져 있는지요. 우리가 교회의 아름다움을 보면 볼수록 이 세상의 문제를 우리가 알게 되고 또 이 세상의 깊은 그것에 정말 이 고통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교회를 향한 그 아름다운 주님의 세계를 향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커질 것입니다. 이 빛을 더욱더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신부와 바벨론의 차이를 알게 해 주십시오. 주님, 이 바벨론 한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음녀의 영광 속에 우리가 자칫 유혹당할 때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도 많습니다. 그 영광이 마치 주님 진정한 영광인 것 같고 그 사랑이 마치 정말 진정한 사랑인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우리가 주님 정말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정말 그리스도의 이 아름다운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의 이 영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교회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일어나는 그날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곳곳에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새로워지고 그리스도의 순결함으로 정말 흠도 없고 주름도 없는 그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영광스럽게 일어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우리가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를 향하여 이 공동체들을 향하여 도전하는 이 세상의 도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주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이곳에 섰으니 주님,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이 형제 우애에 이르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이 은혜가 우리 교회가 더욱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욱더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관계가 더욱더 그렇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자신이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 주님, 아멘. 주님,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이 어떤 의식이 생긴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정말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넘어지면 교회가 넘어지겠구나. 내가 개인이 넘어지고 개인이 잘 되고 못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한 사람이 이 마귀의 권세의 문을 여는 순간 우리 공동체가 타격을 받겠구나. 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작동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함부로 죄 지을 수 없습니다.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 공동체를 결국 약하게 만들고 무너뜨린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내가 그렇게 이 죄악된 세력에 내가 그렇게 함부로 나 자신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이게 성숙된 신앙입니다. 그게 교회를 세우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어떤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차원에 절대 머물지 않습니다. 마귀의 뜻, 정말 이 목적은 결국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말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공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싸움에 이 차원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이게 우리의 성장입니다. 성숙입니다. 그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러한 성장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정말 우리의 각 개인의 싸움이 정말 개인의 싸움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정말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굳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악한 때를 대적할 수 있는, 함께 설 수 있는 군대로서 주님, 우리가 서로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굳건한 정말 주님, 정말 서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 내 옆에 쓰러진 자들을 붙잡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님이 공동체가 주님 죄악과 싸우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제 공동체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구원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정말 이 세상에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죄악에 눌려 신음하는 이 세대 가운데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주님, 우리 정말 부모님들, 우리 엄마 아빠들 얼마나 참 귀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자녀들 생각하고 자식들 생각하면 그렇게 허투루 살 수 없고 함부로 살 수 없고, 그리고 또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들까지도 그렇게 몸을 바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정말 부모가 된 마음이고 성숙한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여러분, 교회를 향하여서 정말 이 성숙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그렇게 우리가 정말 돌보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우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를 위하여 기꺼이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처럼 주님, 그 사랑이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 시간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흘러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철부지같이 불평하고 주님, 그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도 여전히 불평하고 떼쓰고 주님, 자기밖에 모르는 이 어리석음과 이 미숙함에서 주님, 우리가 빨리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돌볼 수 있는 아비와 어미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한 교회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마음에 접목되는 그런 성숙과 성장이 주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자기 자신의 일을 돌아볼 뿐 아니라 주님, 우리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그들의 필요를 채우며 하나님 나라를 주님, 이 땅에서 보는 정말 저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에 있어서 돌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의 돌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의 돌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로운 교회 공동체에 주님, 아름다운 꿈이 이곳에서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오 주여, 주님, 이제까지 우리가 정말 오랜 시간 교회 생활을 하고 정말 주님을 섬겨왔습니다. 주님, 정말 다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심으로 주님, 우리의 신앙을 주님 다시 새로운 차원으로 주님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인 정말 주님의 귀한 주님의 자녀들, 작은 자들, 주님, 주님을 위해서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정말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그 중심에 주님, 이곳에 모인 주님의 귀한 주님의 정말 작은 자들, 주님의 양들, 주님 이 시간 축복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시를 주셨고 주님, 이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이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두신 이 영광스러운 꿈을 우리가 정말 이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감으로 주님 이루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교회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님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이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아비의 마음 부어주셔서 주님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주님 더욱더 헌신되고 더욱더 사용되는 주님의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시고 교회를 완성시키고자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주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